예전에 어떤 미국의 한인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큰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싸웠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본당의 카펫을 바꾸는데 카펫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거냐 파란색으로 할 거냐 그걸 결정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교회가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싸우고 갈등하고 나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교회에도 교회 안에 음행 문제, 혼인 문제, 음식 문제, 성찬에 대한 문제, 은사 문제, 헌금 문제 등등의 여러 문제들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편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도시에는 우상의 신전을 중심으로 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도 많았겠죠. 우상의 그 신전에 섬겼던 사제들은 자기들의 필요한 만큼은 남기고 나머지 제물들은 다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시장에는 일반 고기와 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함께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고깃집 주인이 아닌 이상 이것이 일반 고기인지 아니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쓰여진 고기가 아닌가 하면서 깨름직하게 여기며 먹던 사람도 있었고, 더 나아가 나는 고기 아예 안 먹겠다라고 채식만 하겠다라고 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옆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옆집 사람이 제사떡을 갖다 줍니다. 그럼 그 제사떡을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오셨고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 문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라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올바른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일까요?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여기서 바울은 말씀에 근거한 참된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 참된 신은 없고 우상은 인간이 상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먹는다고 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지식입니다. 자,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모두 거짓이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드신 참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에 어떤 영적인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기가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먹어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먹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가르침이었고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이러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졌고 그래서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대담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자기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우상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며 이렇게 우상의 제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지식은 가졌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덕이 안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던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신자나 또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앞서 말한 그 올바른 지식이죠.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이해와 습관을 따라서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우상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일로 생각해서 찝찝한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본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말씀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이 더러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양심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지식, 즉 아는 것과 동의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심에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 지식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양심의 기준은 우리의 지식에 근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이 세상적인 것에 근거하는가 아니면 영적인 것에 근거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양심과 지식이 있는 사람과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준이 다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즉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양심을 가지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살던 세상의 관습의 틀로 인해서 소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음으로 그들의 신앙 양심에 큰 부담을 느낀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의 특징을 양심이 쉽게 더러워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실족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지식과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을 격려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기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더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영적으로 못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상을 무시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주눅들어 살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더러워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은 음식이다라는 겁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이 더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 교회를 혼잡하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묻지 말고 먹을 수 있다. 믿음 안에서 충분히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먹는다고 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내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의 행동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의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자유에 속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경우에는 죄가 됩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죄가 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상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그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순수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만들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동이 될 때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어떤 사람이 올바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집에 앉아서 과감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그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으로 먹지 않고 의심하면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양심의 부담을 느끼면서 이렇게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습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양심이 무너지면 결국 그의 믿음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에 관하여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아니하여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믿음과 올바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음식을 딱 먹는 순간에 믿음이 약한 주변의 사람이 바울 사도가 저걸 먹다니 세상에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 가짜 아니야? 라고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 안 먹고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 때문에 내 교회 생활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실족한다면 차라리 그 일 안 하고 말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앞선 11절 하반절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대신 위하여 죽어주신 굉장히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그 형제가 얼마나 귀한 형제인지를 알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의문으로 남는 문제가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술, 담배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셔도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 술 마시면 지옥에 갑니까? 아닙니다. 술 먹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술, 담배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은 의가 없어지거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을 함으로 삶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 술, 담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분명히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술 마시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담배 피는 거 옆에서 성도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가 내가 술 마시는 것을 보고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술 마시지 않는 것이 사랑으로 내 자유를 제한하여서 덕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나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상관없이 서로 비난하는 바로 그 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위들을 자백하고 직접 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이야기할 일이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남의 일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의 서로 다름,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판단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심각한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로 인한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 시비를 걸고 진리를 왜곡하려는 시도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로 너무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볼 예정인데, 주일에 돈 쓰는 거, 예배 드릴 때 드럼이나 기타 사용하는 거, 또 강대상에 함부로 못 올라오거나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 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서로 갈등하고 이거 결국 분열되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세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 있어서는 사랑을 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나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실족하여서 하나님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른 지체를 품고 배려하고 덕을 세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견고하게 서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견고하게 섰다고 해서, 내가 올바른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한 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강하고 연약한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